화요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무쪼록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읽은 본문으로 모두 너희에게 주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을 안식 가운데로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목적을 분명히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무엇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안에 두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이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여러분을 풍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까지 행하셨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제가 여러분 가운데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서 저는 우울할 때마다 창세기를 읽습니다. 우울할 때마다 창세기 1, 2, 3장을 자주 읽습니다. 그럼 그 우울감이 싹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안식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두셨는데 그것 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엿본다고 축복할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우리 형제님 위해, 자매님 위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창조하신 이유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창세기 1장 2절에 그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공허하고 혼돈했어요.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가 있었는데 그 상태 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말씀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이 운행하시면서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바꾸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 가십니다. 저는 그것을 창조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과정은 혼돈스러움,
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요, 이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셔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하심 경험하게 하십니다. 공급하심 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창세기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그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역사가 어디 일어나는가,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앞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따라할까요? 땅에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라고 적힌 그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로 창세기 이미 선언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학생들이요, 예배를 드릴지어다. 공부가 끝나고 나면 사실 내 인생 가운데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그 확신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월요일부터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족의 구성원의 잘못 때문에 내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고1인데 볼 때마다 두려워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참 놀랍게도 자녀는 평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고민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이 자녀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잘못된 선택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인내함으로 내일로 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참 고민이 많은데, 그런 두려움이 매일매일 몰려오지만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린 그것을 다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서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그 땅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더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이 극치를 이루는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묵상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2장 6절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 온 지면을, 땅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땅이 어떤 상태예요? 온 지면이 촉촉한 상태예요. 우리가 날씨 좋은 날 새벽에 딱 어떤 숲에 가면 그 숲의 생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습도도 정확하고 온도도 정확하고 그 생명력이 충만한 그 상태, 우리를 너무나도 기쁘게 만드는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적셔서 생명력이 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신다. 자, 이 대상이 어디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삶이다. 여러분의 일상인 거예요. 온 지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저도 이것을 묵상하면서 믿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은 나의 일상 가운데 임하고 나의 일상을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생명력에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빚어가신다.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생명력을 충만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의 목적대로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혼돈스러울 때,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이 말씀이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괜히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생각을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제 한 가지 어떠한 지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지점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왜 나는 고장나 버렸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한 가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걱정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두시고 그 모든 땅을 촉촉하게 적시시면서 생기와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셨는데 걱정이 생겼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이 생명력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저도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건축하거나 어떤 다리를 건축할 때 그 자체를 건축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건축한 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함께 생각하면서 건축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정말 좋은 상태라면 이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날이면 이 날이 내일도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이 생명력이 온 땅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쉼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탁월한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생명력이 이 에덴 가운데 우리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설계하셨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제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느 한 대목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셨던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 이 마음을 이 온 땅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선악과였어요. 근데 그 선악과에 대해서 성경에 이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되었는데 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이 선악과를 만든 목적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선악과를 만든 목적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창조의 생명력을 유지하고자 만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선악과와 이 생명력이 왜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 가운데 한 가지 고민이 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만든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럼 떠날 수 있는 그 부분이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역이 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사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막으셔야 되겠죠.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의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생각하게 해요. 내가 계속 오늘 하루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말지.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도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 가운데 창조의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습 보면 우리 인생에도 에덴을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2장 8절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자, 에덴에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두 번째, 여러분.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예요. 창조된 세상이 있고 여러분이 있고 선악과가 있는 것, 그것이 에덴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의 조합이
생명력의 극치인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선택하는 그곳이 바로 에덴이더라. 저는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에 에덴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고, 구원받은 내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있을 때에 나의 인생에 에덴이 회복되는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지금 생명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영역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뭔가 하나가 어그러진 것이 있겠죠. 전 대부분 내 인생 가운데 선악과라고 여기는 그 상징적인 것이 사라졌을 때 나의 인생의 그 영역에서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생명력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이 온 땅 가운데 흘려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꿈을 가지고 계셔요. 어떤 꿈? 창세기 2장 10절의 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온 땅의 생명력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은 늘 여러분 이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하나님 만드신 선악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이 더 어그러져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을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인간이 타락하는 그 모든 과정이 보이게 됩니다. 그 타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본심도 드러나는데 그 과정은 너무나도 잘 알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이 단순히 창세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또는 오늘 여러분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었다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겠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도 혹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왜곡된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 인생 속에서 왜곡되이 형성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더라. 그러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곡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는 말에 절대 집중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만을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그의 마음속에서 금지한 나무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시켰지. 근데 그 금지시켰지라는 말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셨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흐릿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것에 대한 위험 신호가 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흐릿해져 가고 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문화적으로는 즐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진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제자로 훈련받으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인생은 그 하나의 말씀이 흐릿해지는 영역일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금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술도 음식인데 왜 술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는 술 먹지 말라고 하는가?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겨져서 잤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보이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가? 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는데 왜 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두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드십니다. 혹시 술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흐릿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술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고 무엇에 대해 질문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묻기 시작하면 술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흐릿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흐릿해져 있죠. 내가 예전에 술 먹냐는 질문을 계속 하시길래 왜 이렇게 물어보세요? 질문한 적이 있어요. 술 먹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거라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내일부터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게 어떨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사라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묻는다면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왜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될까요? 나는 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왜 이 시대 같은 이 시대에 재정도 어려운데 11조를 해야 될까요? 왜 에베소서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나요? 남편이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야 되나요? 남편의 상태를 모르시는 하나님? 너무하신 하나님? 왜 재정이 어려운데 열방으로 나아가서 이 재정을 거기다 써야 됩니까? 나의 재정의 형편을 모르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지쳐있는지도 모르시는 하나님,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답은 없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갔더니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즐기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요.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다음 세대 목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영광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교회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문제예요. 교회의 진짜 문제는 교회에 없습니다. 교회는 영광을 가지고 있고요.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로마는 망했지만 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렵다고 하지만 교회는 앞으로도 안 망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에서부터 흐릿해져 있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 교회의 구성원인 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왜곡하는 음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 왜곡하는 음성을 내 인생 가운데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말씀과 빗나간 내 관점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생명력을 방해하는 것이 나의 관점이에요. 내 관점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가면 생명력에서 어긋나고, 내 관점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기를 만들고, 내 관점 가지고 살아가면 교회가 망가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이 생기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그 관점이 생기는 그 조짐이 보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빗나간 생각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십니까?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빗나간 생각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걸 알면 그게 복이에요. 그 자체가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간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성경상의 원래 뜻 아시잖아요. 빗나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빗나간 생각,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빗나가서 내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서 내 관점 생기면 그게 죄예요.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완전하게 빗나가 버렸어요. 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완전 빗나간 생각이죠. 술 마셔도 돼. 완전히 빗나간 생각.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빗나간 생각이에요.
내가 말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어. 빗나간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내 살을,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렇죠. 밥을 먹지 않는데 소화가 되지도 않고 내 피에 흐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겠죠. 기도로 호흡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겠죠. 잘못된 빗나간 관점이 나의 생명력을 다 어그러뜨리더라. 우리의 생명력의 문제는 말씀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의 문제도 아니라 우리가 빗나간 생각을 계속 허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을 계속 허용하다가 보면 결론이 창세기 3장 8절의 비극적인 결론이죠. 저는 이 결론에 제가 이르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피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아야 되는데 피하고 있는 그 빗나간 관점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의 시작이고요, 허무의 시작이에요. 평생 고생합니다. 이 빗나간 생각으로 살아갈 때 허무감이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 그래서 수고해야 된다는 말씀이 거기서 이른 거고, 이것을 누가 증명했냐면 솔로몬이 증명해냅니다. 솔로몬이 다 가져봤잖아요. 다 누려봤잖아요. 근데 빗나간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니까 그의 인생이 쉬지 못하고 다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명하게 전도서 1장 2절 3절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2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수고를 하는데 유익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걸 많이 느낀 적이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하는데 내 수고가 헛됨을 느꼈어요. 근데 왜 교회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전도여행을 가는데 왜 문제가 있지? 우리가 DTS를 하잖아요. DTS는 무엇을 발견하는 시간이냐면 내 빗나간 생각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사역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역을 하는 내내 왜 묵상이 중요하고 아침마다 왜 중보기도가 중요하고 내가 가서 일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냐면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할 때 빗나간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관점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구원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잉태되고 그것이 내 육체 가운데 자연스러워질 때 인생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죽어서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장마를 벗나 천국 가는 그건 당연한 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생에 행복을 드리고 기쁨을 주고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수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빗나간 생각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가?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하루 한 장씩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욥기가 끝났어요. 욥기 42장 10절에 정말 하나의 본심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든 고난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다르까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빗나간 생각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빗나간 생각이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의 본심이 뭐냐면 갑절을 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이렇게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갑절을 주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제 DTS 받으시는 분 계실 텐데 그래서 DTS로 부르신 거예요. 끼고 애를 썼는데 보람도 없고 애를 썼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갑절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갑절을 주시길 원하는 마음 여러분 깊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여 갑절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표정이 제일 밝으시네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딱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갑절을 주시길 원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현실화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현금화돼야지 내 인생에 실질적인 이익이 있듯이 유익이 있듯이 그럼 영적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전 자산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현금화시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고난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복을 다 누리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믿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지겨운 장이 한 가지 딱 나옵니다. 흥미롭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5장으로 딱 넘어가면 족보가 시작되는데요. 이 족보가 딱 읽기에 지겨워요. 그럼 왜 족보가 나올까? 우리 고민이 되는데, 자, 창세기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 여기 잠깐 멈춰주세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참 놀랍게도 창세기 5장 1절의 이 시점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시점이라는 거죠. 죄를 지어서 쫓겨가고 거기서 반목하면서 인간의 죄됨의 역사가 시작된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 1절에 독특한 표현을 하나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람의 모형대로 지으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형상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나오지만 이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 족보는요,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족보예요.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자가 누구다? 바로 나다. 나다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성경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게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놓고 이 5장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5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계속 이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전생애를 들이면서 계속 그 인생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일상을 반복적으로 살고 있는 것인데, 자, 그때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족보에 한 가지 햇빛과도 같이 딱 새롭게 낳고 죽었더라 말고 더 부연 설명이 된 성경이 5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뜻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진 것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의문은 뭐냐면, 자, 무두셀라를 에녹이 낳았죠.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 하나님이 심판이 올 거다. 뭐가 올 거를? 심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동일한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믿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선교하고 복음 들고 전도하고 복음 들고 내 생애를 다 드리는 거죠. 똑같이 압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이 에녹이 두 가지 하는데, 첫 번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것까지 이해가 돼요. 이제는 무두셀라를 낳았으니까 하나님만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자녀를 낳아요. 이게 처음에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끝나는 줄 알면 자녀를 낳아야 돼, 말아야 돼요? 저 같으면 자녀를 그만 낳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를 계속 낳습니다. 계속 낳아요. 그런데 왜 낳지? 왜 낳지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해결이 됐어요. 무두셀라가 누굴 낳죠? 라멕. 라멕이 누굴 낳죠? 노아를 낳아요. 자녀를 낳은 이유가 노아 때까지 일러가는 거예요. 노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인류가 구원받습니다. 저 여기서 한 가지 소름이 돋는 게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제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언제 올까? 하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삽니다. 지금도 문제는 있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질문들은 물론 해결이 돼도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 내가 매일매일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낳고 죽었더라. 그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때가 반드시 옴을 믿으면서.
저는 이 낳고 죽었더라가 노아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꿈을 꾸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날마다 해야 될 것은 이제 다음 주 여러분 DTS 현장 실습감 매일 하실 거예요. 묵상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매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도 이우천 장로님과 함께 공항에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해야 되나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앞으로 뭐 하며 사실 거예요? 묵상하며 살아가야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평생 식사하시면서 사시지 않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평생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살아야죠.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게 뭐예요? 묵상하면서 살아야죠.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말고 내 생각 속에서 빗나가는 것을 발견하는 기도하셔야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내 안에 비교감이 사그라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게 없어요. 문제는 그 뜻을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죠.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여러분을 에덴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왜 그렇게 길 수밖에 없을까요? 왜 기도의 삶이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느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루틴만 돌려도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와 자동화되듯이 내가 굳이 참여하지 않고 일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사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제자 훈련은요, 내가 신앙 등급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거예요.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의 차이를 아는 거죠. 그게 제자 됐다는 특징이에요. 제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못 배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등급을 유지해 놓고 예수님과 아무런 교제 없이 살아간다? 제자 아닙니다. 그거는 제자의 정의에서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제자란 예수님과 살아가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알아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메말라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고 살아간다? 뭔가 고장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하는 용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죠. 너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빗나간 생각을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은 묻는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것을 누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합시다.